2024년 7월 10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83장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나 천지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지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이리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오늘 보하시며 너의 줄이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찬송가 502장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서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참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헌법이 부정선거로 좀 많이 혼탁해졌습니다. 2020년 4.15 총선 때 부정선거 아직 해소되지 않고 2024년 4월 10일 날 부정선거 때문에 이제 선거관리위원회 핵심 담당자 5명이 과천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이 모든 대한민국의 근간인 헌법, 특별히 자유민주주의에 꽂힌 선거가 부정선거로 얼룩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자유 대한민국이 자유통일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 한국 안에 있는 이 법 질서가 공의와 공평이 바로 세워져야 우리가 또 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번에 반드시 부정선거를 그 뿌리를 뽑아서 정말 대한민국을 정말 반석 위에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윤석열 대통령 지금 외국 순방 중에 있습니다. 그 아들을 통해서 이 대한민국이 더 세계 열방 가운데 우뚝 서서 자유통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외교력도 더하셔서 또 국방력도 더하시고 경제력도 더하셔서 넉넉히 북한 동포들을 통일의 길로 대한민국의 이 신인도와 국력을 통해서 전 세계가 북한의 그 황무한 땅, 정말 노동력 착취로 고통당하고 정말 노동력의 피를 빠는 그 김여정, 김정은, 그 북한 노동당 간부들 다 무너지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에, 그래서 그 땅에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게 해달라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고요. 또 이스라엘이 지금 하마스와 헤즈볼라와 이스라엘 이 땅에서 지도에서 없애버리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대적자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여, 정말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저들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메시아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주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저들의 눈이 활짝 열리도록 우리가 이 시간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또한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랄 카라벨라스킬리리리리리리리리리 랄랄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대한민국을 불쌍히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의 끝론으로 세워진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세워진 하나님이 택정하시고 하나님이 이 말세지 말에 준비하신 선교국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열방 가운데 우뚝 서게 하셨사오니 빛의 나라로 세우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국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 특별히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모든 악한 세력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연기처럼 사라질지어다. 주여 바람같이 사라질지어다. 안개와 같이 사라지기를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선포하노라. 특별히 2024년 아버지 4월 10일 날 아버지 하나님께서 참으로 이 부정선거를 주여 발본색원하게 하여 주십시오.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법 위에 공평 위에 정의 위에 하수같이 강같이 흐르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장전 박사님 지켜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과천 경찰서가 선거관리위원들을 조사할 때에 하나님 모든 불법이 만천에 드러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대통령과 대법원과 모든 각급 법원과 하나님 또 검사와 판사와 아버지 하나님 입법부가 다 아버지 하나님 공의의 대한민국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 북한의 모든 평양의 노동단 간부들 주여
우상화에 몰입하고 있는 그들의 모든 악함이 이제 다 2024년부터 무너지기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노동력을 탁취하고 참으로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고 사람들을 주여 앞에 서 있는 저들을 자유케 하실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이제 주여 통일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참으로 155마일 248km의 하나님 이 모든 DMZ 하나님 철책선들을 다 주여 녹설게 하시고 이제 대로가 열리게 하여 주시고 자유의 문이 복음의 문이 통일의 문이 예수 한국의 길이 열리기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주여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주님 저들은 참으로 의로 세워진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아브라함으로 참으로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입니다. 유다 민족입니다. 참으로 예수님이 그 땅에서 나셨고 말씀을 맡은 자들입니다. 참으로 율법에 다른 의가 나타나셨으니 예수님만이 참된 의입니다. 이제 저들이 참으로 하나님 율법의 완성자신 주께로 돌아가시고 예수님께로 돌아가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메시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좀 사도들이 고백했던 그 고백을 이 말세지말에 회개함으로 죄사함을 받고 주 예수를 믿는 놀라운 일들이 이스라엘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이 오순절 성령을 받은 것처럼 말세에 늦은 비에 놀라운 성령을 한량없이 받아서 대부흥과 대추수의 길로 저들이 다 회개함으로 다 속죄함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믿는 마음으로 간절히 간구하며 또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간구하고 응답받는 놀라운 우리 길갈 제자교회 이 사명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길갈 제자교회를 불철주야 지켜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시사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이기는 교회 승리하는 교회 다 되기를 간절히 간구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창세기 32장입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세일 땅 에돔 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에서에게 이같이 말하라. 주의 종 야곱이 이같이 말하기를 내가 라반과 함께 거류하며 지금까지 머물러 있었사오며 내게 소와 나귀와 양떼와 노비가 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내 주께 알리고 내 주께 은혜 받기를 원하나이다 하라 하였더니 사자들이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자기와 함께한 동행자와 양과 소와 낙타를 두 떼로 나누고 이르되 에서가 와서 한 떼를 치면 남은 한 떼는 피하리라 하고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 염소가 200이요 순 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 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대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의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대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었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야곱의 삶에서 지난 20년간 바단 아람에서 정말 너무나 참 고생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10번이나 속임을 당하고 하나님의 보상하심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너가 태어난 곳으로 돌아가라. 가지고 지금 길라산까지 이제 요단강까지 온 거죠. 길라산까지 3일 길을 왔습니다. 그래서 이 라반이 7일 길을 추적하여서 이 야곱을 만납니다. 이 야곱을 만나고 이제 언약을 맺습니다. 그런 여러 오해, 너가 갈 때 잘 인사하고 갔으면 내가 내 딸들과 내 손자들도 다 이렇게 아름답게 잔치를 벌이고 갔을 것이다. 사실 그렇게 말하지만 뭘 그렇게 그 라반이 쉽게 보내줄 것 같지가 않아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하여금 선제적으로 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 라반은 하나님을 믿는 우상을 섬기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이 야곱을 해하지 말라,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이런 그 음성을 들음으로 그가 야곱을 해하지 않도록 그런 인도를 받습니다.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길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굉장히 대단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이 야곱의 말대로 이 요단을 건널 때 지팡이만 가지고 건넜습니다. 그 야복강 근처에서 이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고 20년이 지날 때 또 하나님께서 계속 나타나십니다. 이 고향으로 돌아가라. 네가 태어난 곳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큰 고비는 외삼촌 라반을 도망해서 탈출을 했습니다. 근데 더 큰 일이 남아 있습니다. 정말 20년이 지나서 외삼촌한테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그렇지만 이렇게 하나님이 부자 되게 하셨어요. 정말 부자 되게 하셨지만 이 모든 것이 한순간에 날아갈 수 있는 일이 하나 남아 있는데 바로 이 자기 형 예수입니다. 장자권을 가지고 또 형을 속이고 축복권을 다 받아갔기 때문에 이 상둥이 형 예수가 우리 아버지가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이 동생을 죽여버리겠다. 그 감정이 엄청 상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 20년간이 이 풀어지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돌아오는 길에도 벌써 야곱은 직감하고 있는 거야.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돌아가는데 또 죽을 일만 남았다. 그때의 하나님이 어떻게 이 야곱에게 나타나는가가 32장의 말씀입니다. 32장은 크게 세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사자, 이 마하나임. 이게 첫 번째 내용이고, 둘째는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면, face to face, 보니엘, 이 세 단어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자,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사자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한 분은 선지하신 예수 그리스도, 두 사자는 이제 그 심판하러 가는 천사들이었다면 오늘 또 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야곱하고 대화를 합니다. 이분이 누군가? 이분도 아마 선지하신 예수님이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야곱이 딱 봤는데 하나님 사자이긴 한데, 사자들이긴 한데 하나님의 군대가 왔어요. 군대. 왜 이 군대가 출현했을까요? 이 성경에 보면 미리 이 야곱을 도우려고 야곱에게 은혜를 베풀고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야곱이 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길이 얼마나 두려운지를 알고 위로하시고 넉넉히 이 야곱의 길을 미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들이 딱 진을 치고 그 길에 딱 와 있어요. 이 마하나임이라는 뜻이 두 캠프스, 두 군대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군대인데 마하나임이 군대가 두 군대가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야곱이 이 예수에게 나아갈 때 에돔 땅으로 들어갈 때에 야곱이 두 때로 나눕니다. 단순히 이게 야곱의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라 이 두 때로 하나님의 군대가 왔기 때문에 한 군데 한 군데마다 하나님께서 이 군대들로
나의 이 양떼들, 이 부대들을 보호해 주실 것을 맡긴 거예요. 예.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근데 대면한 겁니다. 군대가 와서 이 떼들을 다 맡아서 보호해 줄 것이다. 그래도 사람인지라 두렵잖아요. 심히 두렵고 답답했다. 예. 근데 실제로 예수가 몇 명을 데려왔느냐? 400명을 데려왔어요. 예. 400명. 여러분 예수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 지나가는 동물도 사냥해서 잡는 사람입니다. 화살을 쏘가지고 쏘면 사슴 뭐 이런 아버지 이삭을 위해서 맛있는 고기를 대접해서 사냥꾼입니다. 그래서 이 야살의 책에 보면 예수의 손에 이 아므라벨이 죽었다는 말이 있어요. 그만큼 이 예수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군대예요, 군대. 그 군대를 진치고 400명이 왔어요. 여러분 야곱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군대가 거의 이 예수는 나라가 됐어요. 나라가. 아브라함이 아므라벨과 그 동맹국을 전쟁할 때에 집에서 키운 318명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큰 군대. 그러니까 이 예수 군대가 어마어마한 군대입니다. 전쟁을 해도 이길 군대. 어떤 동맹을 쳐서 전쟁에서 넉넉히. 그러니까 야곱이 심히 두려웠다. 심히 두렵고 답답해서 그럴 때 하나님의 군대가 두 군대가 온 것을 보고 이제 그는 두 때로 나눠서 맡깁니다. 두 때로 나눠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뭐냐면은 사실 하나님의 군대가 예수 군대를 싸워서 만약에 이겨버리면 그만이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베드로가 예수님 잡으러 온 사람 말고의 길을 자릅니다. 그때도 예수님 말합니다. 내가 지금 당장에 승리를 위해서 이기려면 하늘에 12영 되는 천사들을 동원 못할 것 같으냐. 그렇게 말했어요. 십자가의 고난에 예수님 온전히 자신을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뜻을 이루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바로 그것은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의롭게 되는 아무도 하나님 나아갈 수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서 의를 이루기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군대를 실제는 보호하시면서 예수를 감정을 이제 뭐냐면 풀기 위해서 엄청난 준비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참 야곱은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철저하고 사람과의 관계도 철저한 사람입니다. 라반에게 10번을 속어도 자기가 그 감정이 상해서 상처받아서 정말 다 때려치워버리겠다. 내 믿음 생활 이제 더 이상 안 해. 응?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하고 이렇게 막 원망하고 투덜투덜된 게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일을 자기의 수고를 역사하시도록 자기의 모든 남기는 삶이잖아요. 자기 맡은 모든 달란트를 하나님이 보상하시고 남기는 삶. 근데 더 큰 일이 생겼어요. 말 그대로 두 달란트 받았는데 남겼어. 또 이제
5달란트 일이 또 남긴 겁니다. 5달란트 일이 또 생겼어. 더 큰 일이 남았어요.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우리 가는 길이 십자가의 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시고 3년 내에 그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고난을 받으러 왔다. 나는 제 사흘 만에 죽고 제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오늘 하나님의 군대들,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 야곱을 함께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인간으로서 그 에서의 상한 감정을 누구들이기 위해서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하는가. 야곱은 정말 치밀한 사람이에요. 라반 삼촌의 양떼를 몰기 위해서 잠을 잘 시간이 없었다. 눈 붙일 그런 시간이 없었다.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자기 몸 때문에 막 이렇게 막 자기 몸 때문에 지쳐서 번아웃되고 막 이렇게 그를 몸이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근데 이 야곱이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왜? 자기 형이 애써 그 장자권도 보세요.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장자권을 사는 거 보세요. 정말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는 정말 어떻게 보면 성령의 인도를 받는 하나님 영이 이 야곱과 하는 우리가 예수 믿으면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한 구원을 받았다 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 다 알아서 한다는 그런 구원과 관련 없는 그런 신조가 아니라 철저히 성령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서 야곱이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하는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다 알아서 하시겠지.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가 에서 군대를 다 쳐서 다 죽여버리면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도 마찬가지로 하늘의 12영도 되는 천사들을 동원해서 그 뭐 빌라도라든가 대제사장이라든가 서기관 바리새인들 다 심판해버리면 어떻게 하나님 뜻을 이루겠느냐. 우리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을 때 의로 여기셨습니다. 그 의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자손을 보내시기 위해서 내시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구원을 받고 내시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될 것이라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이 야곱에게 군대로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이 상속권, 이 장자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군대가 출동한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 그래서 이 두 때를 한 때는 한 군대가 맡고 다른 때는 또 다른 하나님의 군대가 맡아서 이 일을 함께 하는 겁니다. 400명이 왔어요. 전에는 형 한 명만 해도 힘들어 죽겠는데 이제는 400명이면 이 양 떼고 뭐 소 떼고 낙타 떼고 나귀 떼고 그다음에 자기 아내 네 아내 또 자식들 12명 또 자기까지 이 좀 몰살을 당할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반이 토대가 흔들릴 수 있잖아요. 근데 더 눈에 보이는 물질, 눈에 보이는 사람, 또 뭐 눈에 보이는 집 이런 것이 야곱의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그 언약, 하나님의 구원, 이 일에 하나님이 관여하신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야곱을 보호해 주는 차원이 아니에요. 지금 당장 내 신앙생활의 편안을 위해서, 안락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군대를 보내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에서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장자권을 가져간 이 야곱을 죽이리라.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됐습니다. 근데 이 뜻을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런데 정말 이 일을 위해서 야곱이 오늘 엄청난 그 선물을 준비합니다. 이 상한 감정을 누구뜨리기 위해서 야곱이 준비한 양떼 선물이 얼마나 많은가. 13절부터 15절에 한번 읽어주십시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아멘. 정말 32장은 야곱의 가장 절실한 기도들이 많습니다. 정말 답답하고 말문이 막히고 또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정말 자기의 모든 이 인생 이 바다 안에서 모든 수고들이 한순간에 정말 다 정말 물거품이 될 만한 그런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이 야곱은 9절에서 11절까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9절부터 시작. 야곱이 또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 내게 명하시기를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내게 은혜를 베풀리라 하셨나이다.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2때나 이루었나이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제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시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게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 야곱의 하나님이 이 언약에 기초해서 야곱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 자녀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13절부터는 이제 만반의 준비를 합니다. 오늘 이렇게 예물을 준비하는 것은 2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에 따라. 여러분, 하나님을 대면하는 일도 대단하지만 사람을 대면할 때,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는 막 기가 막히게 잘하는데 사람과의 관계가 이게 잘 못하잖아요. 사람들이. 형의 상한 감정을 풀어야 되겠다. 우리 이 야곱, 우리 믿음의 조상 이 야곱은 하나님과의 대면도 잘하고 정말 치밀한 사람이에요.
아브라함 때도 그래.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이 보면은 이삭 때, 이 야곱 때 와서 점점 그 야곱이 확장이 될 때 더 많은 어려운 일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거를 돌파하기 위해서 이 야곱이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 이상으로 거의 하나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요. 그가 이렇게 정말 하나님이 사람에게 맡겨준 그 사명 있죠. 하나님이 다 하신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사람이 해야 할 일을 다 하는 거예요. 사람의 본분. 그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라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죠. 정말 그 상한 감정을 이 예물을 통해서 풀기를 원했다는 거죠. 화해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준비물이 얼마나 많으냐면요. 예물을 택했다. 13절에 예물이란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18절 우리 예물이 얼마나 되느냐. 14절 15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를 잘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사람의 마음을 풀어주는 거예요. 나는 갑이 되고 너는 을이 돼야 된다. 이게 아니라 비록 이 야곱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대면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군대가 동원될 만큼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 그냥 하나님 알아서 정리해 주세요. 그냥 죽여버리세요. 내 앞길에 이렇게 골치 아픈 사람들 이렇게 놔두지 말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 방법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을 하여금 이 일을 정면으로 돌파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라반에게 10번이나 속임을 당했는데 만약 하나님이 10번 속일 때 그걸 보시고 라반을 그냥 병들게 한다든가 뭐 이렇게 진짜 충을 먹게 해서 무조건 야곱 편에 들어줘서 하나님이 가는 곳마다 야곱을 위해서 막 전쟁을 일으킨다든가 사람을 죽인다든가 해서 심판을 해버려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위해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려고 이렇게 기도는 또 이렇게 준비하는 것은 말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람을 야곱을 섬기도록 결국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도록 하는 일에 의해서 이 일을 이루는데 온전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암염소가 200입니다. 200마리. 순염소가 20. 암양이 200. 순양이 20. 뭐 자기가 20년간 얼마나 수고해서 만든 겁니까? 근데 이거 다 드리는 거예요. 정말 예수가 수고하지도 안 했잖아요. 고생 안 했잖아요. 자기가 다 만든 겁니다. 그러나 야곱은 이 장자를 이루기 위해서는 자기의 재산이나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어떻게 돈 버는데 이걸 왜 내가 형한테 줘? 이게 아닙니다. 그는 이 장자를 축복권을 받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이 장자국단으로 싸우는 일이 벌어졌잖아요, 여러분. 형제 난이잖아요. 이 세상에 어떤 물질을 위한 재산권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의, 천하 만민을 구원을 이룬 일을 위해서 이 에서는 버림을 당한 자고 하나님은 야곱을 택했습니다. 이 의를 이루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이 야곱은요 정말 이 모든 재물도 형의 감정을 푸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한 그런 절차였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인생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 그 상황이 마치 모든 것이 되는 것처럼 어떤 우리가 감정이나 생각들이 이렇게 뒤로 물러서지 못하는 것들이 있어요. 내 생각, 내 의지, 나는 절대 물러서지 못해.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야곱은 10번을 속여도 참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가장 좋은 방법으로 보상하실 때까지 그는 속임을 당하는 것을 알면서도 정말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돌아가라 할 때까지. 근데 지금 이 에서는 이제 정면 충돌입니다. 뭐 이게 우회하거나 뭐 할 방법이 없어요. 한 번에 통과를 해야 돼요. 이게 더 무서운 일입니다. 라반 삼촌은 정말 그런 차원과 다른 라반 삼촌은 이 장자권과 전혀 일도 관계없고 오히려 이 라반 삼촌은 이 장자를 이루기 위해서 정말 그런 뭐 속임이나 이런 건 했지만 오히려 두 딸을 주고요 양떼를 이렇게 번성하도록 어떤 기반이 되어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외삼촌 라반은 자기 욕심이 많은 사람이라면 이 에서는 정말 이 장자권과 때문에 그 감정이 엄청 상해져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했잖아요. 그래서 야곱의 장자라는 것을 이해하고 돕기 위해서 이 마음을 풀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 상한 감정. 사실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는 것을 에서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 할지라도 이 땅 가운데 이 물러설 수 없는 이런 그 감정을 푸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예물을 이렇게 많이 준비했습니다. 18절에 대답하기를 이게 뭐냐 이렇게 묻거든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라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절에도 이 예물을 이야기합니다.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1절에도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 밤을 지내다가 인간으로서 그 형의 감정이 그냥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로 해가지고 될 정도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연애에 나는 장자야 하나님 나를 선택했어 너는 버림받았어 이렇게 감정을 더 꼬이게 하면 더 일이 커지는 거잖아요. 연을 이룬다 하더라도 이 한 아버지잖아요. 이삭, 리브가 한 형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 때도 보면 이 땅의 것도 막 철천지 원수가 돼가지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화목하게 할 수 있도록 형제 간에 이 좀
어떤 사람은 목사가 되고 또 목사가 안 될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데 억지로 자기가 목사가 되려고 한다고 되는 겁니까? 야곱이 예수가 아무리 장자로 육신적으로는 장자가 육신의 사람이잖아요. 육신의 소욕을 쫓는 사람이에요. 신약에서는 이 야곱은요 약속의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계속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오늘 이러고도 야복강을 건널 때에 밤중에 다 이렇게 형을 마음을 풀려고 다 두 떼를 나누어서 그러고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참 철학 기도는 아마 이 야곱이 원조 같아. 밤이 맞도록. 자, 우리 정말 철학하면 제일 두려워요. 전쟁하는 거 쉽게 생각하고 뭐 기도하는 거 쉽게 생각하는데 철학은 막 되게 두렵잖아요. 잠을 못 잔다는 거. 잠을 안 재우는 거 보통 일입니까? 사람의 생리의 가장 근간이 이 잠인데요. 야곱은 잠자는 걸 잊어버린 것 같아. 눈을 노동을 할 때도 그 라반 삼촌의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눈 붙일 시간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근면하고 정말 요즘 노동으로 말하면 혹독한 노동을 한 거예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정말 불굴의 정말 한국 사람 같아. 한국 사람. 한국 사람들이 어떤 목적을 만들어 오면 돈 내기 하잖아요. 돈 내기. 잠도 안 자고. 오늘 또 보면 더 간절히 이 잠을 안 자고 이 길을 잘 통과하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다 가고 이제 홀로 남았어. 24절 24절부터 32절까지가 야곱의 인생에서 정말 가장 인생 개인에 있어서 정말 더 절실한 기도를 합니다. 베델의 하나님을 통해서 베델에서 꿈을 꿨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라. 과연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하나님이 또 나타나셨습니다. 이번에는 베델이 아니라 이스라엘, 브니엘 세 가지로 나타나죠. 처음에는 베델, 하나님의 집. 두 번째는 이스라엘, 하나님과 더불어서 이겼다. 하나님의 사자가 새벽에 가려고 했는데 못 가게 투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 레슬링 할 때 레슬이 뭡니까? 두 사람이 뭡니까? 한 사람이 무너뜨리잖아요. 레슬링이면 1대1로 대면해가지고 죽기 살기로 막 한 사람을 넘어지게 해야 돼요. 그게 레슬링인데 레슬링의 어원이 이 레슬입니다. 그래서 승리를 하게 되는데 안 보내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다가 어떻게 합니까? 보통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이 아시고 억지로 기도를 억지로 시키지 않은 것 같아요. 제 육신이나 영역을 봤을 때 어느 정도 충분하다 싶으면 기도를 멈추게 하십니다. 기도를 받으시고 반대로 정말 이 야곱같이 밤이 맞도록 기도하는 사람. 우리 예수님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철야를 하잖아요. 제가 어젠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나도 한번 철야해볼까? 우리 이민경 강도사님이
뭐 금식기도도 하고 철학기도도 해보자 이러는데 저는 겁이 나서 좀 마음의 준비가 안 됐나 봐. 근데 이 야곱을 보면서 야 우리 길갈 제자교회도 한번 기도의 돌파 철학기도를 한번 날 잡아서 한번 해볼까? 예. 또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남들이 철야 기도하니까 남들이 금식 기도하니까 이게 아니라 정말 이 절실함으로 하나님 뜻을 온전히 이뤄서 돌파를 해야 되잖아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일이 지금 이 에서 때문에 못 가게 생겼어요.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너무 신기하죠. 갈 때는 요단강을 쉽게 건너가서 도망가 버렸으니까. 근데 이 요단강 건너가려고 하는데 딱 요단강을 딱 여러분 모압 족속, 암몬 족속, 에돔 족속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 들어갈 때도 딱 길을 막고 있는 거야. 그때는 하나님이 장정 60만 명을 준비해서 모압 족속, 암몬 족속, 이 에돔 족속을 다 전쟁을 통해서 물리칩니다. 우리가 조용히 지나갈 테니까 길을 좀 열어달라. 딱 버티잖아요. 그런데 이 오늘은 지금 전쟁에서 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 야곱이요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절실한 사람인가 간절한 사람인가.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당신을 보낼 수가 없습니다. 정말 참 아브라함이 이삭을 벽해에 낳았는데 이삭이 또 60세쯤 돼서 아들을 낳았는데 상두기를 낳았는데 정말 잘 낳은 것 같아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복의 복을 받았는지 몰라요. 이 야곱이 정말 리브가가 야곱을 사랑했잖아요. 하나님 뜻을 이루는 위해서 하나님이 선택한 이 야곱을 리브가는 온전히 야곱을 세우는 일에 큰 영향을 줬고 그 야곱이 이제는 가족을 이루고 때를 이뤘을 때 거기에 안주하지 않는 사람 정말 하나님 뜻만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야곱이 이스라엘이 됐습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이겼다. 그래서 드디어 이스라엘 어떤 나라 이름에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들어가요. 그래서 다 이게 야곱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베델, 이스라엘, 오늘 버니엘. 그 장소는 어떤 장소냐?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이겼다. 하나님과 대면하여서 간절히 간구해서 복을 이 땅에 이 복의 근원 대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는 천하 만민의 복의 근원이 되라. 그러니까 이 뜻을 이 성취한 사람이 누구냐? 야곱입니다. 야곱은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복, 아브라함이 천하 만민의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을 그 언약을 이룬 사람이 이 야곱입니다. 우리 시편 121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길갈 제자교회가 야곱의 신앙을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21편 읽어주십시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정말 오늘 나의 도움은 어디서 오는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야곱이 정말 밤이 맞도록 날이 새도록 응답받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됐습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않는다. 사실은 이것은 야곱이 그렇게 한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이 주무시진 않으시잖아요. 그래 이스라엘 지키시는 이는 우리가 졸면 졸고 우리가 잠을 자면 잔 거지 하나님이 졸거나 주무시지 않는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예.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인화시킨 거잖아요. 하나님은 정말 주무시지 않으네요. 우리가 잠자고 우리가 힘들고 우리가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제 어떠냐는 거지 하나님은 나태하거나 안 도우시거나 그런 분이 아니라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것은 완전한 분이다.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아유 내가 너를 깜빡 잊었네. 아유 내가 잠시 졸아가지고 아이고 내가 너의 무슨 말 하는지 못 알아들었네. 자느라고 내가 통화를 못하고 전화를 끊어가지고 너가 뭐 어려움이 있는지를 내가 몰랐네. 미안하다. 이게 아니라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다는 것은 내 모든 그 고난과 내 모든 환난을 다 알고 지켜주신다. 너의 모든 사정을 다 알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너의 모든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신다. 할렐루야. 바로 그게 이스라엘의 하나님. 바로 버니엘, 대면하는 하나님. 페이스 투 페이스가 이 아브라함에게 임했고 또 야곱, 이삭에게 임했고 야곱 때 절정을 이룹니다. 절정을 이뤄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는 이게 온 땅에 이스라엘이 왜 이스라엘입니까? 대면하는 거잖아요. 대면의 끝판왕은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사자로서 이 대면에 우리가 세례 요한이 그러잖아요. 우리가 대면하여 보니 요한복음 1장 18절 한번 찾아볼까요? 14절 하면 18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요한이 그에 대하여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야곱이 본 그 하나님, 대면하는 하나님, 이스라엘이라고
버니엘이라고 고백하는 정말 기본 테이크.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고 하나님과 대면하여 이겼다. 이스라엘은 바로 십자가에서 온전히 성취됩니다.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룬다는 거죠. 내 뜻을 이루는 게 아니라 이 야곱은 이 야복강가에서 대면하는 목적이 뭡니까?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바로 이스라엘이 되신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천하 만민 구원을 받도록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스라엘 하나님이 되신 거예요. 번뇌일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께 대면하여 죽지 않았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대면의 영광. 요한복음 1장 14절 18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대면하여 죽지 않도록 겸손히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시편 124편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우리를 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이스라엘 하나님. 야곱이 사냥꾼 예수의 올무에서 벗어났어요. 그것은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대면하여 죽지도 않을 뿐더러 하나님과 더불어 이겼다. 이것은 뭐겠습니까? 온전히 자신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일에 자신을 헌신하고 자신을 목숨을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철하라는 것은 그게 목숨이에요. 목숨. 우리가 목숨이 유지하는 것은 잠을 자야 병이 안 나고 또 아침에 건강한 모습으로 일어나야 잠을 잘 자야 우리 목숨이 유지되는 거잖아요. 잠을 자지 않는다는 것은 내 목숨이 내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살아있어도 사냥꾼 에서의 형이 죽을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이긴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아버지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은 정말 놀라운 계시잖아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겼다는 것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정말 엄청난 이름이죠. 우리 하도 이스라엘이니까 뭐 아무 생각 없이 이스라엘인데 야곱이 이스라엘이 됐다는 것은 하나님을 대면했다는 거죠. 하나님을.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이스라엘을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우습게 생각한다는 것은 바로 반유대주의죠. 유엔, 서구 유럽, 지금 미국에서 반유대주의가 좀 일어나고 있습니다.
반유대주의로 인해서 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스라엘 사람, 유대민족 사람들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거예요. 결국은 야곱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데 그 이스라엘은 결국은 고토로 돌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고토로 돌아가는 뿌리가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이고 이삭이 그다음에 야곱이죠. 야곱. 이삭이고 야곱이에요. 네 고향 네가 태어난 곳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여기서 태어나지 않았죠.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랬고 이제 야곱은 가나안 땅에서 태어났어요. 그렇지만 받다 말하면서 돌아가라는 거예요. 이걸 말하자면 알리야 운동이죠. 유대인들이 다 이스라엘 고토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에는 바로 고토로 돌아가고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재림하신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500명 본 곳에서 감람산에서 공중으로 이렇게 들림받아 올라가십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도 감람산으로 오시는 거예요. 뭐 천하 만민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때는 다 회개하고 주님을 다시 맞이할 수 있도록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면하도록. 이 대면은 이 땅에 초림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의 대면이 있고 또 십자가에서 이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하나님과 더불어 아버지의 뜻을 이룬 거예요. 내 뜻을 말고 지금 야곱은 이 장자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이루도록 위해서 이 장자권 때문에 사투를 벌이고 목숨을 자기 내놓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127편 읽어주십시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 야곱은 정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모든 수고가 헛되다. 헛되다. 자기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고 수고의 떡을 먹는 것이 헛되다. 오늘 헛되다는 말을 여러 번 합니다. 3번 이상 합니다. 수치를 당하지 않는. 정말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그 열심히 하고 수고한 것들이 헛될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정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셔야 된다는 거죠. 솔로몬이 성전을 세우는 것들이 정말 아버지 다윗이 그 모든 재물을 다 준비해 놨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시면 다 헛된 거죠. 오늘 야곱이 이렇게 자식들 다 데리고 양떼 데리고 다 왔는데 한순간에 헛될 순간이 다가왔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시면은 그것이 헛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마하나임을 하나님의 군대가 왔어요. 야곱의 이 고토로 돌아가는 길에 하나님이 주무시거나 졸지 않으시고 집을 세우기 위해서 이 가나안 땅 입성을 위해서 여러분 마치 재림 때에 보스라에서
여호와께서 오신다 그랬어요. 이사야에 보면 하나님의 군대가 쫙 이 가나안 땅 입성하는, 예수님께서 이 가나안 땅 감람산에 들어가실 때 이 하나님의 군대들이, 하늘의 군대들이 다 총출동하잖아요. 그 모든 대적들을 다 그때는 이기시겠죠. 다 심판하시겠죠. 길을 예비합니다. 정말 이 야곱의 길을 다 예비하고 평탄케 하고 준비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한 사람, 이것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 12지파를 만들기 위해서요, 야곱이 12아들 그냥 낳은 게 아닙니다. 얼마나 수고해서 낳았습니까? 자식을 12명 낳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겠습니까? 그리고 그 12명을 이제 아직 한 명은 덜 태어났지만 이 12명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얼마나 그가 간절히 기도했습니까? 이 야곱의 헌신과 야곱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한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가 있고 하나님 사자들이 왔고, 하나님이 내 이름을 왜 묻느냐? 야곱이 물어 너무 신기해서 도대체 가지도 않으시고 못 가게 한다고 계시는데 당신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름도 안 알려주고 이제 축복해주고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해주는 이름이 너는 이제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나님이 감동하셨어. 도대체 이 인간이라는 게 어디까지 가느냐? 하나님 형상을 담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만족했으면 이 땅 가운데 나라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한 사람의 이름이 민족이 되고 국가가 됐다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이 이 야곱에게 온전히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시편에는 야곱도 나오지만 바로 이스라엘. 그리고 예수님이 감람나무 아래 있을 때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말 진실한 사람을 못 봤다. 그렇게 말하죠. 이스라엘이 됐어요. 이스라엘을 오신 예수님은 믿음의 사람.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예수님이 늘 하시는 말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사람이 없다. 그 믿음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믿음을, 야곱의 믿음을 보신 것처럼 믿음은 곧 이스라엘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처럼 야곱의 믿음이 바로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믿음을 보러 오신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참 이스라엘이 되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민경 강도사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야곱을 밧단 아람에서 돌이키시고 약속의 땅 아버지 하나님 가나안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끄시는 우리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은총을 감사드립니다. 야곱이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장자의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사모하여 그의 모든 여정 가운데 어떠한 고난과 환난이 있어도 하나님 이것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이스라엘이 되기까지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이 약속의 기업을 아버지 하나님 받는 하나님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약속들을 경홀히 여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기업을 믿음으로 취하는 자 받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버지 야곱이 하나님을 대면하여 아버지 하나님 보고 하나님과 함께 아버지 하나님 더불어 또 기도하는 아버지 하나님 야곱이 된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아버지 앞에 간구하며 아뢰는 자 되게 하시고 또 이 길갈 제자 교회 위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 교회가 세워진 목적과 아버지 안의 사명을 따라 하나님 이 교회를 세워주시고 아버지 야곱의 12 아들과 같이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사람들로 기둥들을 세워주시고 은혜와 진리가 세워지며 선포되어지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아버지 하나님 예비하는 준비하는 하나님 귀한 교회로 아버지 하나님 세워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만극하신 은혜로 아버지 이 교회를 덮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